아멘. 반갑습니다. 한목나 342일 역대상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 역대상 4장은 유다 지파의 보충 계보와 시므온 지파의 역사적 정착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유다 지파의 단편적인 계보들이 이어집니다. 소발, 훌, 아스울 등 유다 후손들의 종족 계보가 소개되며 이 중 하나님께 복을 간구하여 지경을 넓히고 환란을 면하게 된 야베스의 기도가 특별히 조명됩니다. 후반부에서는 시므온 지파의 자손들과 성읍이 다루어집니다. 느무엘, 사울, 시므이 등으로 이루어지는 이 시므온 자손은 유다 자손만큼 번성하지는 못했지만 부엘세바, 시글락 등 다윗 왕 때부터 유지된 주요 성읍과 마을들에 거주했던 지파가 시므온 지파입니다. 또한 히스기야 왕 때 시므온 자손 중 일부는 새로운 목초지를 찾아 모우님 사람을 치고 정착했고, 또 다른 500명은 세일산으로 이동해 아말렉 사람을 치고 그곳에 오늘까지 거주하게 된 내용이 오늘 4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4장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 믿음의 기도를 함께 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의 단어는 회복 공동체입니다. 역대기의 전반적인 구조를 우리가 보았고, 역대상 1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족보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고 한목나 가족 여러분은 혹시 야베스의 기도를 혹시 읽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아마존의 1위라고 이렇게 기록될 정도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찾는 책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입니다. 영적인 도전을 많이 준 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얇은 책이지만은 이 책을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의 패턴이 바뀌었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깨어졌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서는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또 찬양을 만들어, 제목도 야베스의 기도이기도 하지만요, 그만큼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그런 기도이자 또한 찬양입니다. 하지만 이 책과 그리고 이 기도, 찬양, 이런 열풍을 일으키면서 한편으로는 기복주의적 오해와 문제점도 적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야베스의 기도를 외우기만 하면은 부와 부동산, 이것이 세상적인 성공을 가져다 준다라는 생각으로 만능 주문처럼 이 야베스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많았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 책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도 많이 합니다. 매일 이 기도를 반복하면, 즉 야베스의 기도를 반복하면 개인의 사업이 잘 되고 영토가 넓어진다라는 이 번영 신학으로 자신의 기도를 넓혀가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목사님들 중에서 신방 갈 때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신방을 가는 목사님들 꽤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잘못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우리는 신명기 사관을 넘어서 역대기 사관의 관점을 가지고 역대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동안은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찬양을 부르면 우리도 당연히 이 브루스 윌킨슨의 목사님 이 야베스의 기도처럼 내 삶의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를 가지고 또 알았고 설교했고 또 그렇게 듣고 찬양했어요. 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이제 한목나 심야배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최소한 한 번은 이 야베스의 기도가 어디에 닿아 있으며, 아, 이러한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였구나 라는 걸 알고 다시금 기도하시고 또 찬양 부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의 그 맥락을 짚어가면서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은 개인의 이기적인 욕심이나 세속적 부동산 확장을 구하는 기도가 아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속사적 관점을 보면은 출애굽했던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 신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듣고 모세를 준비시키고 출애굽의 기적을 베푸셨던 것처럼 지금 역대기를 마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귀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죄와 절망, 황폐해진 현실 속에서 과거에 애굽을 탈출했던 것처럼 또 다시 한번 거대한 그 구원, 즉 제2의 출애굽인 출바벨론을 간절히 열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 좀 되셨나요? 이 야베스의 기도는 즉 출애굽과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앞서 지금 족보를 좀 보고 있습니다. 2장과 3장은 왕의 계보, 즉 다윗의 계보를 담고 있고 다윗이 중심입니다. 왜? 역대기 사관으로 볼 때는 다윗의 언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되었고 또 우리가 이곳에 귀환했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생각했고 그 언약이 실패했냐 안 했냐의 그 관점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스페셜한 족보였어요. 앞선 2장과 3장은. 하지만 4장은 간간히 이렇게 친밀한 이름이 나오지만은 어디에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평범하고 알려지지 않은 남은 자들의 족보입니다. 유다의 족보예요. 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그 혼혈 정책으로 이제 아예 족보가 사라졌어요.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피가 다 섞였기 때문에. 하지만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대로 바벨론을 데리고 왔고 다시금 남유다가 그대로 귀환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피가 섞이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그 남은 자들의 족보가 실려 있습니다. 혹시 시메벨 하기 전에 역대장 4장을 읽어보신지 모르겠지만은 쭉 읽다가 구절에 와서 좀 익숙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야베스라는 인물이에요. 야베스 하니까 마치 찬양이 떠오르고 기도가 떠오르면서 졸렸던 그 상황들이 확 눈에 띄어지는데 이 야베스의 기도, 이 기도는 역대기 관점으로 우리가 보자고요.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과거 우리 조상들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바벨론의 고통을 끝내고 참된 회복을 누리는 제2의 출애굽을 허락하여 주옵소라고 이분들이 읽을 수가 있게 된 거죠. 야베스는 어떤 학자들이 지금 말할 때 출애굽 당시의 사람이자 아니면 사사시대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튼 이 야베스의 기도는 제2의 출애굽을 했던 그들에게 우리에게도 다시금 이 일들이 허락해 달라고 다시금 출애굽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는 민족 전체의 부르짖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서 네 가지의 핵심 요소를 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는 전적인 의존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즉 야베스에게 있어서 이 복을 준다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볼 때 주께서 나를 반드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강조의 의미였어요. 즉 복의 주체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기도를 할 때에 내가 스스로 복을 얻어서 내 사업과 또한 돈과 지역들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오늘 야베스의 기도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듯이 그분이 다른 애굽의 신이 아니라 가나안의 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라는 그 절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복 주실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조르고 복을 쟁취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의 복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명과 공동체 회복의 기도예요. 나의 지역을 넓히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개인의 부동산이나 땅을 넓히려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사명의 회복을 구하는 바벨론 제2의 출애굽의 기도였어요. 이 지역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는 가나안 땅을 분배했을 때 쓰였던 단어예요. 즉 경계나 영토를 의미합니다. 어떤 건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양주시역의 덕계에 내 사업, 낙원이라는 이 사업의 지경이 넓어서 점점점 넓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양주라는 이 지역, 이 지역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쓰였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전체의 땅, 영토도 좀 이렇게 포함되겠죠. 하지만 브루스 윌킨슨의 목사님 그 야베스의 기도나 현대의 자본주의적 시각으로 볼 때는 이 구조를 개인의 재산이나 부동산을 늘리라는 오해를 만들었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 전체에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땅을 사고 파는 이런 개인적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이 땅이라는 개념은. 땅은 그냥 하나님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포도원을 가꾸고 있었는데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러 갈 때 이것은 우리 조상 대대로 지켰던 하나님의 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합이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식음을 전폐했던 이유가 아합도 하나님의 법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어찌하지 못하고 정정긍긍했던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몰랐던 그의 아내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이것을 빼앗았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만큼 왕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이 이 지역, 땅이라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경을 넓히다, 지역을 넓히다라는 것은 빼앗겼거나 잃어버렸던 그 약속의 땅을 되찾을 때만 쓰였던 단어가 이 게불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경을 넓혀달라는 이 기도는 포로기의 그 한계를 깨트리고 잃어버렸던 예루살렘과 약속의 땅을 되찾아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과 영적 영향력이 회복되게 해달라는 이 바벨론의 거룩한 열방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임재와 동행의 기도예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야베스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속적인 보호를 구하는 임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그 펴신 팔로 애굽의 모든 권세, 즉 대표적인 10개의 신이라고 말하기 그렇지만 그 신을 무너뜨린 것처럼 하나님 포로로 돌아왔던 우리들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그 거대한 적을 이길 수도 없고 황폐해진 그 예루살렘을 재건할 능력도 없지만은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출애굽의 그 기적, 제2의 출애굽을 완성시킬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의 삶과 사역, 공동체의 그러한 지역들, 지경이 넓혀지고 또한 그 역할이 커질수록 내 힘과 수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게 되니까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함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만 이 일이 가능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그것을 잘 알았기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공동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나 혼자의 기도가 아니에요. 목사 혼자의 기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공동 기도 제목이에요.
야베스의 기도가 마치 이런 공동 기도 제목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귀한 공동체에게 역대기 기자는 야베스의 기도를 함께 함으로써 우리 다시금 출애굽의 기적을 함께 맛보며 신명기 4간 옛날에 조상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그러한 교만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여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그러한 임재와 동행의 기도였던 거죠. 네 번째는 치유와 평안의 기도였어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수고와 상처로 얼룩진 그 인생을 회복시키는 치유와 해방의 기도였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가 고통, 슬픔이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극심한 고통 중에 낳았기 때문에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근심과 환난이라는 이 단어가 야베스의 이름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렇기에 이 포로 귀환됐던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수고로 낳은 자식이다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바벨론에 있을 때부터 또한 귀환했던 그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사랑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듣보자 들어보지도 못했던 잡놈들 같은 그러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셨고, 또한 그들에게 이름들을, 족보들을 나열하면서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출애굽 시절 고통 속에 신음했던 조상들처럼 포로기의 그늘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는, 그리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짓눌렀던 그 슬픔과 죄악의 이름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고통 중에 태어났고 우리의 죄로 환난을 겪었으나 출애굽의 은혜처럼 이제 포로의 고통과 근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러할 때 하나님은 그 정직하고 진솔한 회개와 부르짖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한 것을 허락했다라는 것, 개인의 부귀영화나 부동산이 아님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백성들의 신음했던 그 소리를 듣고 출애굽을 허락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의 절망 속에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꿈꾸며 부르짖었던 백성들의 기도, 즉 제2의 출애굽, 출바벨론의 부르짖음에 응답한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기복주의적 주문이나 이기적 탐욕의 기도가 아닙니다. 태생적 한계와 비극적 이름이라는 그 주원 글씨를 안고 태어났지만 주어진 슬픔과 포로기의 절망에 갇혀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다시금 출애굽하겠다라는 공동체의 역사를 바꾸겠다는 믿음의 반전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문화 가족 여러분, 혹시 우리의 기도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혹시 내 개인의 욕심과 안일함에만 그것을 채우기 위해 구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죄와 삶의 무게에 짓눌려 포로처럼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오늘 우리 좀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지역과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교회가 더 하나님의 쓰임 받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 함께 공동 기도 좀 놓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3일기는 나는 요즘 개인의 물질적, 환경적 편안만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통해 내 가정과 교회, 일터 속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지경이 넓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야베스가 자신의 슬픔이라는 이름과 태생적 한계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인생의 환난과 근심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서 개인의 이기적인 욕심과 기복적인 탐욕에 물들어 있던 우리의 기도를 돌이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 속에 태어나 슬픔이라는 멍에에 맸던 그 야베스가 자신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출애굽의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삶의 모든 환난과 포로된 절망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 내 힘과 수단이 아닌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잃어버렸던 영적인 지경과 지역들, 또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되찾는 제2의 출애굽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또한 가정과 직장과 삶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야베스의 기도를 이제 부를 때에 옛날의 그런 기억들을 잊으시고 오늘만큼은 역대기 사간의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